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인생길의 최고의 내비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여러분 내비 아시죠? 내비게이션 차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최고의 내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즐거운 일도 있고 재밌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요.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알고 또 내일 일어날 일을 알고 산다면 우리는 미래를 잘 대비하고 또 문제가 있을 거라면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좋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 걱정 염려도 훨씬 줄어드는, 그래서 훨씬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나 인간의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살아온 선택했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80년대 말에 캐나다에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선 외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영어도 할 줄도 모르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또 비행기 탈 때부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아닌 외국 비행기를 탔어야 됐었고 또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또 문제는 직항이 아니라 미국을 반드시 경유해서 오는 그런 노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아폴리스에서 캐나다로 이제 또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비행기를 갈아타는지, 공항에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말도 할 수도 없고 또 비행기를 탔는데요. 제 여권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권을 언제 돌려주는지 그래서 내내 불안했는데 마침 제 옆에 미군이 탔었습니다. 근데 이 미군이 제가 하는 영어보다 한국말을 훨씬 잘해서 한국말로 부탁을 했습니다. 미네아폴리스 도착하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안심을 했는데 어쨌든 이 새로운 길, 모르는 길, 또 모르는 곳 이것을 간다는 것은 참 두렵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떠한 인도자인가. 그냥 사기꾼 인도자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인도자인가, 이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인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다. 이것을 알고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다.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모셔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것이 복인지 몇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종류의 길이,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길이 블레셋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해변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요, 사실 가장 편한 길이고, 가장 평탄한 길이고, 또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길이고, 또 가장 빠른 길,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이 길을 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를 않고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실 이 길은 더 험하고 더 멀고 더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게 더 나쁜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한 것은 본문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만일 해변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강하고 또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족속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강한, 지금도 있죠. 그리고 이들은 전쟁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길로 가게 되면 이런 강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죽게 되고 할 그런 상황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그 길에 있는 사정, 또 그 길에 있는 형편, 상황,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종살이만 해오던 이들에게 이 전쟁과 죽음의 공포는 이들을 가던 길을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겁쟁이고 비겁하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변길을 택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200년, 300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왔죠. 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어디 있는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더더욱 가는 길은 자세히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이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이들에게 모든 길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어디가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어디가 편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이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들의 인도자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은 이들의 최고의 인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인생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매일매일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내일 모르죠. 하물며 1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더욱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틀린 길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안심하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잘난 줄 알고 살지만 뒤돌아보면 얼마나 멍청했는지, 미련했는지, 바보 같았는지 깨닫고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가이드, 리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인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들의 최고의 가장 좋은 가이드가,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지도 알고 가는 길도 알고 또 어느 길이 좋은지 어느 때가 좋은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길이 어느 길이 가장 좋고 안전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놈에게 이걸 주면 감당치 못하고 이놈을 이 길로 인도하면 망하고 그걸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장점, 연약함, 부족함, 또 은사 이런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맞춤형.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캐나다에 살다가 이제 독일로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4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운전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운전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길이 단순하거든요. 길이 많지가 않아요. 도시도 많지 않고. 그런데 유럽은 정말 길도 많고, 도시도 많고, 마을도 많고, 도로가 변화도 많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느 길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비가 있으니까 이제 아무리 어려운 길도 또 복잡한 길도 처음 가는 길도 문제없이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하고 철저하고 좋으신 내비이십니다. 가이드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안내를 따르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런 사람은 그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확실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한국 오륜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단일 기도회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검역을 안 하겠는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정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한국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변두리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늘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꿈과 비전이 있는데 도저히 커질 것 같지 않은, 비전이 없는 이런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있는 것보다 언젠가는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늘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못 가게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답니다. 우리 다 목사를 모시기로 결정했으니까 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딱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해 보니까 또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떠나고 싶었고 또 오라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안 가고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흥이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를 3번이나 이렇게 옮기고 미국 이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눈에는 그 교회가 또 그 지역이 소망도 없고 붕해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좋은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기 생각, 자기 머리, 자기 계획을 더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뭐 작은 성공은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큰 축복, 큰 뜻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그 목사님을 붙잡고 그 목사님은 순종을 해서 그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잘 알지 못하고 미래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잘나서 자기 힘으로만 자기 꾀로만 인생을 살려 하고 그렇게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아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가 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사람들은 가장 축복된 사람들이고 축복된 삶을, 안전한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시며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만 해놓고 야, 저기 땅이 있으니까 알아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짐승들을 몰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시게 하고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었죠. 또 알아서 가라 그러고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는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그 백성들을 앞서 가시면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좋은 길을 찾아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 오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선한 목자는 앞서가면서 양들을 인도한다고 했고, 양들은 이 선한 목자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안전한 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그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얘기해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행복했던 이유는 모든 것을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모님이 돌봐주시고,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놀고 학교 다니고 살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죠. 그래서 그때가 가장 편안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절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불행은, 행복이 떠나가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철이 들어서 이제 내가 자립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오고, 걱정,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자립의 순간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인생의 행복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만 커지고, 그래서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 청년들은 정말 이게 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에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부모, 아버지와 같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놔놓고 알아서 커라 그렇게 하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다 책임지고 돌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또 앞서 가시며 이 자식들을 키워 가십니다. 책임지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앞서 가시며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고 또 앞서서 모든 길을 해결해 주시고 안전한 길을 택하여 주시고 하는 아버지, 부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그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라도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돌아가는 길, 느린 길, 좀 힘든 길이라도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길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길을 보고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변길 좋은 길을 놔두고 이런 나쁜 길로 가는가? 왜 빠른 길을 놔두고 오래 걸리고 답답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길을 아시긴 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은 오래 걸리죠? 답답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서 힘들죠? 또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가는 길,
오래 걸리고 힘들고 답답한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지름길, 지름길을 원하고 빠른 길, 빨리 빠른 길을 원하고 또 넓고 평탄한 길을 대로를 좋아하죠. 왜 교회를 다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대로를 펼쳐주실 것이다. 좋은 길을 펼쳐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맨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좋은 길, 평탄한 길, 지름길, 출세하는 길, 성공의 길, 잘되는 길, 빠른 길 이런 길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이렇게 기대를 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대로가 열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좁은 길에다가 거칠고 험한 길에다가 이렇게 우리를 가게 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뺑뺑이만 돌고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길이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길은 이렇게 풀리지 않고 맨날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언제나 길이 풀리나요? 하나님 왜 내 인생길은 이렇게 평탄하지 않고 험하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한 이런 탄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더디고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좋은 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좋은 길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것을. 또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험악해도 그 끝이 좋다면 그 길은 좋은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길이라고 할렐루야 좋다 막 이렇게 갔는데 만약 그 끝이 bad end,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망함으로 끝이 난다면, 파괴로 끝이 난다면 그 길이 무슨 좋은 길이고 그 길이 가던 길이 아무리 좋았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길을 인도하고 있을 거야. 이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에 이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고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좋아 보여도.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best way,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따르십시오. 따르세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낮에는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되었고요. 깜깜한 밤에는 환하게 비춰주는 이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르면 되었고, 또 이렇게 따라갈 때 조금 더 헷갈리거나 조금 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안전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운전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디 찾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내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옛날에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찾아가려면 지도 책을 갖고 다니든지 또 미리 프린트를 해서 갖고 있든지, 그래서 옆에 탔던 사람이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몇 번 고속도로 타세요, 뭐 빠지세요, 이렇게 인도를 하죠. 그 지도를 보면서, 프린트를 보면서. 그러다가 잘못 말하거나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면 막 싸우죠. 그래서 이제 여행길이 즐겁지 않고 험악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음 가는 길도 요즘은 내비가 있어서 정말 걱정할 것도 없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내비가, 구름 기둥이 바로 이 내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불기둥, 기름 기둥 보여주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펼쳐놓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움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있을 때 구름이 이렇게 덮여지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시내산에서 구름과 불이 임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이 구름과 불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12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돌보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할 때 제자들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너희를 돌볼 보혜사를 보내는데, 돕는 자,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가르침을 받았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고 살아가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를 매일매일 평생 동안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귀로 듣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때때로는 감동으로 알 수가 있고, 또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가이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쫑그리고 땡감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또 항상 이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되면요, 정말 실패하지는 않는 인생, 안전한 인생, 또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고 무시하고 살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5번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하십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낮에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인도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밤낮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항상 언제나 평생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인도자로 삼으면 사람은 어때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또 가끔 아프기도 하고, 또 볼 일이 있으면 떠나기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영원히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또 어디서나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시편 121편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죠. 항상 깨어있는 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은 가끔이나 어쩌다가 아니고 100%를 말합니다. always는 100%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성령님을 보내셨죠. 자,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워지면 또 실패하고 또 볼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떠납니다. 또 배반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때가 되면 떠나기도 어쩔 수 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밝은 날에도 또한 어렵고 힘든 깜깜할 때에도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자주 써먹는 예화지만 발자국이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고난의 때 자기 한 쌍의 발자국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고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갔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 고난의 길, 힘든 길,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요란한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두려워 떨다가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평안을 되찾고 안정을 되찾고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보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항상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천국의 꼴인 들어가도록 매일매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고 최고의 결말, 기쁨의 결말을 얻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제 집사람은 참 바보 같은 때가 참 많아요. 참 계산도 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우리를 바보같이 여길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바보 같지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뭐 잘 살아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저와 우리 집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축복의 길이구나, 그것이 신앙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날들이 참 많죠.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가이드가 되시고 최고의 목자가 되시고 최고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내비로,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을 그냥 무작정 믿고 따랐던 바보 같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짜 다윗은 바보처럼 살았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묻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고백이고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얻는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여러분 속에 성전 삼으시고 거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가장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 마지막 날 내가 승리했노라, 난 최고의 복을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